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eturn to Hope. Return to Hope. 뜻이 뭐예요? 희망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과 씨름하기 1, 2 이제 공과를 이제 끝내는 시점인 거예요. 오늘이 이제 구약과 씨름하기 2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이제 끝내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선지서를 보면서 이제 끝내는 건데, 스가랴 다음에 뭐예요? 말라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을 하게 될 거예요. 신약. 그래서 신약으로 들어갈 건데, 이제 구약을 이제 쭉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 이제 구약을 쭉 봤어요. 구약을 쭉 보니까 구약 어렵지 않죠? 구약 너무 쉬워요. 구약은 몇 권이라고요, 총? 39권.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로는 무슨 책이 있을까? 모세오경의 율법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역사서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편이나 잠언 이런 거는 뭐였죠? 시문학, 그쵸? 시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너희들이 보는 지금 선지서들, 예언서들이 있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스가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뭐 좀 이상한 이런 환상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이 돼. 그래서 스가랴에는 예수님의 이런 사건들이 미리 보여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모습들이 이 스가랴에는 잘 나타나고 있어. 근데 이제 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을 쭉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봤잖아. 근데 그 중에 인물 중심으로 뼈대를 세워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스가랴로 이제 오는 건데, 여러분 인물들과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굉장히 언약을 많이 이제 체결하시고, 언약이 처음에는 아담과도 언약을 했어요. 아담과 언약했던 거 기억나죠? 그걸 원시 언약이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뭘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죠. 도망 다녀요. 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뭐 잘못했는데 왜 피하냐? 이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저 여인이 저에게 이걸 먹으라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하면서 막 변명을 하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죠. 누구는 해산의 고통, 누구는 일하는 고통, 누구는 배로 기어다니는 뭐 그런 벌들을 다 내리셨어요. 근데요, 거기에 보면 여자한테 하나의 약속을 해요. 약속을. 여자한테. 그리고 특별히 그 뱀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은 누구의 후손으로부터 머리를 밟힌다? 여자의 후손한테 머리를 밟힌다고 했어요. 뱀은 끽해봐야 그 후손에 뭘 받는다? 뒤꿈치만을 문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발로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원시언약인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오시면 머리가 밟힌다. 뭐 이런 게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약속들은, 언약들은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조금씩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래 약속해 하고 나서, 약속을 하고 나서 구체적인 말들을 안 해줬는데,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구체적인 말들을 해줘. 그래서 구약을 잘 보면 약속이 계속 뭔가 뭐 좀 더 첨부가 되고 좀 더 증가하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 구약의 약속들이야. 그래서 특별히 인물들과 약속을 맺죠. 그 이후에도 뭐 죄를 짓고 뭐 노아 방주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후에 누구죠? 믿음으로 바로 섰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뭐다? 너희는 정말 저기 있는 수많은 저 모래알 같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리라. 별과 같이 후손을 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뜬구름인가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언약, 그런 약속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했으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약속을 해요. 정은이도 약속을 하고, 정우도 약속을 하고,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도 다 약속을 해. 근데 약속이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쌍방 약속이에요. 내가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 야, 내일 보자. 내일 떡볶이 먹게. 어디로 나와라. 약속을 딱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딱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안 나왔어. 자, 그럼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깨진 거죠. 그럼 약속이 깨졌으면 그 친구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빠빠이 하는 거 아니야? 빠빠이? 너 나하고 약속을 안 지켰어? 아이, 고작 뭐 떡볶이 가지고 빠빠이 할 정도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거 외에도 정말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구두 약속도 약속이다. 말로 한 약속도 약속이고 문서로 약속한 것도 약속이고 특별히 뭐 좀 문서로 약속한 거 집문서 거래 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집을 우리가 사기로 했어. 근데 그래서 가계약금을 걸었어요. 중도금까지 집어넣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집이 마음에 안 드네. 자, 이 집을 어떻게 할까? 아예 안 되겠다. 이 집 안 가야겠다. 야, 내 돈 돌려줘 하면 돈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왜? 이미 문서로 체결을 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강제성이 발휘가 돼서 돈 안 돌려준다고. 중도금까지 집어넣었으면. 가계약금 걸었을 때 그 가계약금도 돌려줄 확률이 매우 높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 세상에서는 약속을 수없이 하지만 사실 쌍방이 지켜줘야 그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이 약속이 파괴되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성경에서도 약속을 해요. 누구와 누구가 약속을 하죠? 사람과 누가?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줬어요. 원시언약이라고 하잖아. 살짝 보여준 거야. 도대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존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 근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안 되겠다. 그래서 물로 한번 이렇게 쫙 멸망을 시켜놨는데 그 다음에 노아라는 그 시족을 통하여서 또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퍼졌는데 또 죄를 짓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거룩한 백성을 구별해야겠다 해가지고 누굴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줬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백성을 만들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지만 또다시 죄를 짓는 그 사람들. 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누가 파기를 해? 인간들이 계속 파기를 해. 계속 그 약속을 깨. 한마디로. 그러면 약속을 깼잖아.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야,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며. 그럼 창조주와 인간이 지금 약속을 했는데 지금 피조물 따위가 지금 약속을 깼는데 야, 이 약속을 끌고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나 같으면은 괘씸할 것 같아. 전도사님도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깼어. 그러면 다음은 없어. 인간관계에서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깼어. 그렇다고 한 번에 내치지는 않아. 여러분들은 제가 돌봐야 될 양이니까. 근데 이제 사회에서 약속을 했는데 누군가 저와의 약속을 깼어요. 그럼 전도사님은 굉장히 조목조목 따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왜 이 약속을 깼냐 하면서 화도 내기도 해요. 그리고 담당자 바꿔라. 야, 거기 사장 누구야? 사장 바꿔 하면서 이제 난리를 피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사람인 저도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과 약속했는데 피조물이 약속을 깼어. 얼마나 괘씸해. 나 같으면 싸그리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일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되게 구약에서 우리가 수없이 봤지만 인간이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을 저버리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 구약에서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지만 예수님도 누구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야?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주신 거야. 성경은 이상해요. 피조물이 그렇게 약속을 깨트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가요. 이 스가랴도 똑같아. 분명히 이 하나님을 떠나갔던 백성들이야.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대. 스가랴서는요, 이제 포로기가 끝났어요. 지난번에 봤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 그 다음에 막 바벨론이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다 포로로 삼았단 말이야. 그래서 다니엘서 봤죠? 다니엘도 포로기야, 포로기.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요,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어. 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자 하고 우리의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무슨 기대를 하고 돌아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돌아왔을 거야. 근데 돌아왔는데 성전은 어떻게 돼 있어? 다 파괴되어 있어. 자기가 기거하던 집은 어떻게 돼 있어?
다 파괴되어 있고 자기가 살던 터전은 쑥대밭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다가 모종을 뿌려가지고 지금 내가 수확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그런 쑥대밭 황폐화된 지금 땅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지금 이 스가랴는 지금 그런 시점인 거야. 포로들이 돌아왔는데 지금 이 땅이 결코 좋지 못해. 황폐해 있어. 내가 여기서 지금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절망과 많은 어두움 가운데 지금 쌓여 있는 게 지금 스가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이 스가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선지자예요. 선지자. 1절에 한번 볼까요?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뭐예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누구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가 아니라 누구의 손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고 있어요. 보통 아빠 이름을 대는데 누구의 자손 이렇게 기록하는데 벌써 할아버지 이름을 대고 있어. 왜냐면은 이때 스가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알죠? 마리아 이름도 굉장히 흔해요. 어느 지역에 누구의 자손 뭐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요셉도 이름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스가랴도 이름이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 근데 이 지금 성경을 쓴 스가랴라고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스가랴가 흔한 이름이야. 근데 그래서 너무 흔하니까 아빠 이름만 대서는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누구 이름까지 되는 거야? 지금 할아버지 이름까지 대가면서 지금 그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이름 대면서 베레가의 아들 이또의 손자 나오고 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스가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짜카르야라는 뜻이에요. 짜카르야. 짜카르가 기억하다야. 그리고 야는 뭐냐면은 여호와 야훼 할 때 야야 야. 그럼 짜카르야 하면은 뭐예요? 해석 직역해 봅시다. 뭐예요? 기억한다. 누가? 하나님이. 그쵸?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짜카르 기억한다. 이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가 해석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야. 누구를 기억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것이 이 스가랴의 그냥 본 뜻이야. 그래서 이름 자체가 이미 이 책을 대변하고 있어. 스가랴가 지금 어떠한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황폐한 땅에, 약속의 땅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주는데 이미 스가랴의 이름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게 지금 오늘 스가랴 본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지금 황폐해요. 이 지금 시기가 황폐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처지입니다. 근데 지금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어. 근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이러한 시기는 뭐 요즘만 나오는 게 아니야. 늘 그랬어. 늘 그랬어. 요즘 유달리 좀 정권이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늘 그랬어요. 늘. 옛날에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역사적 증빙 자료들이 있죠.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뭐 일본에서도 그랬고 일본에도 지진이 벌어졌는데 그 모든 게 누구 탓이다? 조생진 탓이다 하면서 조생진을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고 마녀사냥을 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사회가 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 하면 수많은 어떠한 그런 핍박들이 다가와. 요즘은 뭐 교회 다니는 것과 신천지 다니는 것과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교회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오죽했으면 바깥 사람들이 신천지와 이 개신교를 구분하지 않을 정도로 야 어차피 거기 똑같은 교회 아니야? 이 정도로 얘기한단 말이죠. 굉장히 지금 교회 다니는 게 엄청나게 힘들고 주변의 시선을 견디기가 힘든 그런 순간들이 요즘 많단 말이죠.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더 그랬어요. 전도사님. 너무나도 황폐하고 너무나도 힘들더라고. 근데요. 그때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정말 그래요. 전도사님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마다 제가 했는 줄 알았어. 어쨌든 지혜롭게 어떠한 것을 해결하고 문제들을 해결한 줄 알았는데 결국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서야 되느냐? 내가 서야 되는데
내 마음이 바로 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았던 거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잡아 줬거든요. 근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무엇이 들려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 그래서 오늘 스가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처참하게 황폐한 그 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야. 자, 우리 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야, 너희들 지금 황폐하냐? 너희들 지금 어둡냐? 너희들 지금 힘드냐? 그럼 누구한테 오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야.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성전이 다 무너져 있고 이 땅이 황폐한 가운데 얼마나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 지금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좀 준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솔로몬이 몇십 년에 걸려서 만들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완공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먼저야. 마음을 먼저 돌이키는 게 먼저라는 거죠. 너희가 먼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가 먼저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해라? 마음을 돌이키고 누구로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미 그 약속은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셔. 왜? 스가랴라는 제목에서 이미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신대. 그러니까 돌이켜야 될 주체가 우리면 돼. 이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돼.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는 거야. 조나님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부터. 왜 피조물이 약속을 깨트렸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갔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징계받았는데 다시 이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맞아주신대.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무엇이라? 자주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압축하면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책임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너 잘못했냐? 그러면 징계하시고 벌을 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와 벌은 반드시 무엇이냐? 너희가 돌아오라 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 어떻게 해라? 너희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한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맞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면 잘 되게 되어 있는 거고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으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행하면 돼요. 특별히 이제 4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4절이에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에요. 무엇이냐? 야 너희들 지금 어디로부터 돌이키라?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야.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요.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요. 여러분 지금 이제 수많은 유튜버나 수많은 기사들을 보면 지금 어떤 게 다가오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가 다가오고 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걸 더 뛰어넘어서 포스트 코로나가 다가오고 있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가 지금 다가왔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 거라고 말을 해요.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신종어가 지금 이제 개발이 됐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종어가 개발된 시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야. 포스트 코로나, 앞으로 엄청나게 화제될 이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이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지금 관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모임 하지 말라고 해놓고 지금 지난주에 무엇이 통과됐느냐?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 승인이 됐어요. 9월에 12일 동안 진행되는 동성애 퀴어 축제. 뭔지 알아요? 인터넷 가서 쳐보세요. 퀴어 축제가 뭔지. 그러면은 남자가 막 옷을 벗고 있고 여러분 저를 이해해 주세요. 옷을 벗고 막 흔들흔들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게 퀴어 축제야. 어디서 열리는지 알아? 서울시 한복판에서 열려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축제예요.
근데 그거 승인됐어요. 이상하죠? 소모임 하지 말라는데 승인됐어. 그 가운데서 또 뭐가 발의가 됐느냐?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어요.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시켰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지 못하게 막았던 존재들이 누군지 알아요? 기독교예요. 근데요, 지금 기독교가 힘을 못 써.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300만 원 벌금 때린대. 너희 교회 재무조사 들어온대. 그런 가운데서 지금 기독교를 입막음 시켜놓고 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국회고요. 그 가운데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승인한 게 국회예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는 것은 너희가 너희의 선진들,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언론 매체와 수많은 이들은 우리에게 계속 말할 거야. 너희가 나의 말을 들어라.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야 괜찮아. 우린 세상에서 성공하면 돼. 내가 너에게 권력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성공하는 그 자리로 인도해 줄게. 분명히 계속 말할 거야. 근데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앞에 있는 전도사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야. 그렇죠.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야. 4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해요.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지금 징계당하고 포로 생활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는 거야. 그래서 포로 생활하고 지금 돌아왔더니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져 있고 다 파괴되어 있고 나의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요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 무엇이냐? 앞에 제목이 뭐예요? Return to Hope. 우리의 희망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한테로 돌아가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돼요. 그거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의 호프,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은 딱 하나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돼요. 그의 말씀에 엎드리면 돼요.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 선하신 그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여러분 더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모세와의 약속,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했던 약속, 다윗과 했던 약속, 솔로몬과 했던 그 약속, 지금 오늘 또한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계속 이렇게 흘러갈 거야. 포스트 코로나가 왔고 앞으로도 이보다 더 심한 것들이 올 거야.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스가랴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음 한 장의 사진만 봅시다.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 종종 보게 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도 자주 보게 되고 어떠한 이러한 서적에서도 자주 보게 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돼. 이 포스트 코로나요? 이미 지나갈 거야. 그리고 또 새로운 코로나가 다가오겠죠. 하지만 요건 어차피 지나갈 일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잠깐 몇 개월 있었다라고 앞으로 지나면 여러분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시기예요. 하지만요, 저 앞에 뭐가 있느냐? 좀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해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 앞에 분명히 희망과 소망이 지금 있어. 조금만 더 파고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이 땅을 파고 견디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힘들 수 있어. 하지만 누군가는 지금 열심히 파고 열심히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하지만 누군가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끝인가 보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는요. 분명히 명확한 결과의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견디면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